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대인들의 의식구조 속에 죄라는 개념이 점점 상실되고 있죠. 그렇죠? 한마디로 죄의 감각이 너무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의 강도는 점차 높아져만 가고 있죠. 큰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못해요. 사회적인 규례지요. 법을 떠나고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 도덕적인 규례죠. 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거짓이 자꾸만 승리하는 시대. 사랑과 순수와 정직은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 아내를 버리고 간통하는 자가 낭만과 로맨스의 모습으로 치장되는 시대. 위력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도 별 지장 없이 더 높이 승진할 수 있는 시대. 세상은 이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복되도다.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하리로다. 이러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형학 유명해졌죠. 딸의 친구를 강간하고 살해한 무자비한 살인사건.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친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1,000원을 환불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벌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삶과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또 살인사건. 중학생 4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후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여기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죽은 뒤에 자살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황으로 지금 경찰들이 수사망을 좁히고 있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해요. 중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음모를 꾸하고 자살로 이렇게 은폐하려는 일들까지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을 지켜봅니다. KT 건물 화재 사건으로 인해 통신망이 다 끊겨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응급 환자가 있는데 전화가 되는 곳이 없어서 환자를 죽음으로 내놓은 사건. 2002년이었죠. 정부 소유 KT가 그 지분이 민간 기업의 전량 매각 때문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민영화를 이뤘죠. 그 이후에 더 이상 공공과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윤 창출에만 그 목적을 두고 달려왔던 것의 필연적인 결과가 누군가는 오늘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명과 삶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다 피부로 느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이건 다 피부로 느낍니다. 공공과 공익, 정직과 성실, 양보와 배려는 사라진 지 오래며 이기심과 무자비, 교만과 편법, 음란과 퇴폐, 불의와 정신미약의 천지에서 우리는 서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러한 추악한 사회를 정화시킬 만한 큰 용량의 사랑과 자비가 묻어나오고 있는지요? 사랑의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비와 배려의 그릇이 커야 되는데 상처와 아픔이 많다 보니까 조그만 것과 사사로운 것에 우리는 핏대를 높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졌거나 삶의 여유가 좀 있었다면 이해해 줄 만도 했고 자비를 베풀어 줄 만했죠. 허허허 웃어 넘겨가며 그럴 수도 있을 만한 문제를 우리는 못 넘기죠.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을 잡아야만 적성에 풀리게 되는 거죠. 사랑과 자비의 용량이 금방 바닥나 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과 자비의 그릇은 얼마큼 됩니까? 충분합니까? 넓습니까? 이러한 상태로는 추악한 사회를 정화시키기는커녕 형제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함께 망하게 될 뿐입니다. 강력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추악한 이 세상의 죄악.
막아낼 힘과 능력이 교회에 있는지 묻는 겁니다. 교회는 무조건 그래야만 해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게 교회의 본분이에요. 커야 돼요. 교회는 마음이 커야 돼요. 마음 씀씀이가 넓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작아져 있어서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권세, 이러한 교회의 권세들마저 지금 기복 신앙과 우상 숭배로 다 꺾이고 있다면 누가 과연 저 범람하는 세상 죄악과 맞서 싸워 그 죄악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극단적 이기주의와 또 기복주의로 함몰되고 있다면 누가 세상을 정화시키겠습니까? 교회가 기업화가 되어 세습이 만연화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의 본상이 되는 길을 본격적으로 열어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가 과연 세상 죄악을 막아내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이 예배와 복음 전파가 아니라 이윤 창출이 되고 마는 순간인 거죠. 세상 경영 기법이 교회에 도입되면서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교회들은 꿈꾸며 대형화와 양적 부흥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교회도 자꾸만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게 되고 차츰 떠나게 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 온통 세상적인 방법만 남아있게 된다면 묻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 부성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왜 고개를 떨구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십니까? 세상 보기에 떳떳하십니까? 우리 부성교회는요. 떳떳하면 우리가 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됩니까? 뭐가 창피한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교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우리의 본질을 바꿔야 해결이 되지. 우리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뼈마디와 골수에 박혀있는 교만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다면 교회 이름을 100번 바꿔도 소용없을지 모릅니다. 안정화되겠죠. 곧 정상화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혹여나 두렵습니다. 안정화됐을 때, 정상화됐을 때 뼛속에 숨어있던 교만이 다시 스물스물 기어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단지 책임을 회피하고자 교만을 잠시 감추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일로 우리의 교만이 완전히 뿌리 뽑히고 끝장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도 위기며 교회도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성교회도 위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비꼬면서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라기 2장 17절이 그 말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말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고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 부성교회 성도들에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사실 우리도 그것을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비꼬는 말을 빗대어 우리도 진솔하게 물어봅시다. 정의의 하나님 계시지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겠죠.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어떤 의미죠? 너희가 구하는 바, 구약 시절 내내 구했던 바,
갑자기 그가 성전에 임하시리라. 누가 온다는 말이죠? 느낌이 파보죠? 오늘 무슨 절이죠? 대림절 혹은 대강절. 대자를 붙인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구약시절 내내 구했던 바 갑자기 그가 성전에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임하신다는 얘기겠죠. 구약 내내 고대해 왔던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너무 두렵고 괴롭고 속상하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메시아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와 계획과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 때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변을 둘러봐도 답이 안 보이고 너무 두렵죠. 괴롭죠. 속상하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메시아께서 직접 오셔서 정의를 실현시켜달라고 우리 부성의 성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시대의 연약함과 하나님 백성들의 한계와 또 죄악, 우리 부속교회의 이 현실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신대요? 그가 와서 연단할 거고 또 표백할 거라. 표백 씻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표백한대요. 연단한다. 뜨거운 데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데 넣었다가 찬 데 넣었다가 단련시킨다는 얘기고요. 끝에는 표백제까지 있어서 깨끗하게 맑혀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그 사역,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해야 될 사역은 바로 뭐였다고요? 불로 은과 금을 연단시키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일이 첫째라고 해요. 우리 연단합시다. 주님으로부터 연단 당하십시다. 불로 연단 당하시고요. 물로 연단 당하십시다. 깨끗하게 표백제마저 깨끗해지십시다. 깨끗해질 때까지, 우리의 속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그 표백제에 주님께서 잿물로 우리를 씻기신다고, 정결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사역이 연단과 정결입니다. 연단과 정결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실 것이고 정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연단될 준비, 정결해질 준비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럼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강하게 연단시키려 하십니까? 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십니까? 그냥 복 주시면 안 될까요? 연단 귀찮은데 괴롭잖아요.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불에 아우 뜨거워, 찬물 아우 추워, 표백제로 아우 불결해. 이걸 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뒤에 나와요. 심판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라고. 6절이에요. 5절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5절에 내가 심판으로 올 것이다. 왜 심판해요? 6절이에요. 심판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심판한다고 나와있죠? 6절에 나는 변치 않았는데 너희는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돼요? 모세오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을 때, 민수기를 읽을 때 내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를 읽을 때 내내 우리는 또 보고 확인했죠. 뭘 확인했습니까?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리고 동시에 연약한 그 백성들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성품으로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지 않냐? 근데 왜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지 않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7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성교회 성도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죠. 지금 주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돌아가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리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백성들은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여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오케이 돌아갈게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답을 8절과 12절에서 제시합니다. 의외의 답입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방법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모든 일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이렇답니다. 11조를 드리래요. 그것도 온전하게 드리래요. 그럼 되나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에 빠집니다. 여기 충격에 빠져야 돼요. 이 본문상 읽을 때 어찌하여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11조 드려라. 충격이라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우리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돌이키려고 우리가 엄청난 노력과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할 준비를 하고서 있었는데 주님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할게요. 이렇게까지 힘들어 볼게요. 이렇게까지 노력해 볼게요. 이럴 준비를 우리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쉬운 답을 가르쳐 줍니다. 11조 해라. 와,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왜죠? 왜 충격이죠? 너무나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큰 은혜를 깨달아요. 주님 11조만 드리면 됩니까? 그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크게 노력할 것 없어요. 우리가 크게 애쓸 것 없어요. 11조만 드리면 돼요. 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11조를 드리는 건 뭐죠? 당연한 것도 안 되고요.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기초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이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절대 헌신이 아니잖아요. 희생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11조는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고 나서 생색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원래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빠져있고 위기에 처해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석교회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엄청난 것을 해서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것을 우리에게 11조를 줘라.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장 기초적인 관계를 지금 확인만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정해놓으신 가장 기초적인 설정인 거죠. 교회는 바로 기초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기본기를 다져란 얘기예요. 너무 엄청나고 빡센 어떤 사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나고 크고 무거운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만 잘해라. 기본기만 다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과 섬김을 하려 하지 말고 제발 기본기에 충실하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교회들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단 도둑질만 하지 마라. 11조는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희생하는 모양새를 제발 취하지 마라. 원래 내 것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 같고 내가 생생내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처럼 헌금을 드리지 마라. 9절에 나의 것을
그러나 이 백성들이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문제점을 아주 명쾌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혹여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여 이러한 저주를 받았는지. 간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도둑질만 하지 마라. 문제점을 아주 명쾌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야 돌이킬 수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돌려드려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는 뭐죠? 어떻게 하면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11조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11조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나한테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심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자신이 획득한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 이 고백에 순진한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죠. 나아가 전 우주의 절대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11조는 또한 인간 세상을 향한 사회적 의무라고 구약성경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장 29절을 보면 11조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족속과 극빈 계층을 위한 사회적인 의무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11조는 의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방의 의무. 우리 청년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했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했어 이럽니까? 그냥 안 가면 안 됐고 다 갔고 남들이 다 갔고 형들도 갔고 나도 갔다 왔고 에이 갔다 왔죠. 의무였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막 생색냅니까? 그 정도가 11조란 얘기예요. 이를 통해서 왜? 사회적 의무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과 또 공공에 빠진 자들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즉 11조를 드림으로 교회를 또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고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가난한 이웃은 보살핌을 받게 되는 거고 이 사회는 이웃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확신해야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의 그 어느 구절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다그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는 유일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시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죠. 따라서 유일하게 어느 장면에서 나를 시험해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11조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시험이 아니라 진짜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봐라 할 정도로 정말 확신이 든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확신이 바로 11조. 직접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인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한복판에 직접 나타나셔서 임마누엘로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리라는 또 순종과 결단을 하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부어줄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그래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당연한 것을 했는데 원래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고 도둑질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만 안 하면 11절과 12절과 같은 큰 복을 부어주신다니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조의 약속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 11조 온전히 드림으로 마음껏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어떤 분들은 성경을 조목조목 따지며 11조는 구약의 산물이잖아요. 신약시대에 왜 11조를 드리냐고 자기는 성경대로 한다고 신앙의 단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나는 신앙의 경륜도 높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11조를 안 드린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신앙의 초자 중에 가장 초자인 거예요. 11조는 절대 구약의 산물이 아니잖아요. 오늘 봐봐요. 구약 시절 내내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과 신약 시절에 실제 메시아 예수께서 강림하신 연결고리가 오늘 뭐라는 얘기예요? 11조라는 얘기예요. 11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통로로 11조가 오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11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가장 마지막 선지자, 이제 성경 2장만 넘기면 마태복음이에요. 즉 구약과 신약의 연결구로서 매개체로서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도들의 연단과 정결을 지금 준비했죠.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오늘 뭐예요? 11조예요. 그 통로와 창구가 뭐였어요? 11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건 헌금 설교 아니죠? 무슨 설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설교고요. 어찌하여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답에 대한 우리의 해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설교 아니에요. 저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아 가장 기초적인 결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혹시 우리 가정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더 큰 연단과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온전한 11조를 통해 샬롬으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주님의 큰 복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